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고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물지고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주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 잊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그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황만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 사역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별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어 어려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로 인하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빛나게 하는 성가대에게 축복하사 겨우 분고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주의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든지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경청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게 주시옵고 삶에 얽히고 맺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결단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백작으로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영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림을 구경하다가 한 그림에 한참 그의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양손에는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본 순간에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피가 실제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이 진젠도르프는 충격을 받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진젠도르프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자기 영지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이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 영지 가까운 곳으로까지 도망을 왔을 때에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기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 헤른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몰려있는 헤른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영국의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진젠도르프의 눈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그 그림,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흐르는 그 붉은 피가 흐르는 그 그림을 보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과 냉담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께 아무런 감사나 감격이나 눈물 없이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짜본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아마 예수님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5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감축해 주셨습니다. 또 아벨이 죽어서 흘린 피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보혈의 역사이고 피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 100가지면 100가지 다 지키고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매번 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곧 보혈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모든 불행이 왔고 저주가 왔고 멸망이 왔고 영원한 형벌이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라도 다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없었어요. 때로는 그는 거짓말도 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수척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칠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칠판 위에 이름이 마르틴 루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르틴 루터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하고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팔 하나가 나타나서 그 죄의 목록 위에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 기록하는 사람의 손에 큰 못자국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흘린 선혈로 인해서 칠판에 쓰였던 모든 죄 목록이 깨끗이 지워지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내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목록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목제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된 관계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곳을 나오게 될 때에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럼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의 온 나라에 장자들을 죽일 때에 애굽의 가정에서는 다 초상이 나서 한 가정도
추상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죽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세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는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무당들이었습니다. 무당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집회를 방해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에 무당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 저 무당들은 능력이 있어요. 저 무당들이 저주하면요, 사람이 죽기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무당들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목사님, 집회를 그만하시지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혈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무당들이 하나씩 힘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대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솟아나오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샀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내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정호진 집사님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이 항암 주사를 통해서 이제는 수술을 받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되어서 온 가족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우리 조양희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장암 수술을 받은 우리 박 집사님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이근환 권사님의 사랑하는 남편 한재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되 위염과 장염과 불면증, 공황장애, 척추, 골반, 골절, 중독증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완쾌 하게 해주시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비롯해서 장애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술받은 성도들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쾌함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질 문제를 비롯해서 자녀의 잉태 문제,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의 성장 문제, 교육 문제, 진로와 특기생들의 장래 문제들,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혼란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경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되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의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장애인들 저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악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시간을 꼭 구역장님들에게 보고하시고 또 구역장님이 전화를 못 받으면 전사님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호진 주사님 여러분들이 특별 응급이입니다. 응급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수일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를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우체국 계좌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깨끗게 하시는 저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